그렇습니다, 여러분. 날씨는 우중충하고 세상은 복잡복잡하고 내 가정사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걸음을 걷고 내 개인의 마음가짐 또한 혼돈과 혼란 속에 있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만큼은 여러분들의 영혼만큼은 조금은 더 깊숙이 평안하시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닿기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면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을 보면 어쩌면 우리의 현실을 보면 좀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안을 열어서 천성을 마주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위로를 마주하고 성령의 따뜻함을 마주하실 때 그 위로가 여러분들의 살만한 거리가 되고 또 그 위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힘을 내게 해주는 소망이요 희망이 되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뉴스를 하나 보았는데 말이죠. 여러분들도 보셨을 줄 압니다. 이번 AI 시대가 굉장히 많이 도래되게 되면서 무엇까지 지금 나왔나 보았더니 아마 보셨을 텐데 말이죠. 그 반려 로봇이라고 하는 게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상용화가 된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다음 달부터. 이 반려 로봇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반려견 아니면 반려묘 이런 것처럼 이 살아가는 삶에 좀 위로가 되어지는 로봇인 겁니다. 그래서 그 로봇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알아보고 찾아보고 읽어보다 보니까 개인의 성향에 맞는 저라고 하는 한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 학습되어져 감으로써 이 사람에게 맞는 나의 친구가 되어주는 로봇입니다. 그런데 그의 외관이 참 좋아요. 남성분은 186의 키에 80kg의 몸무게 정도 나오는 모양, 그래서 얼굴도 굉장히 핸섬하게 잘생긴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성분도 좀 그러한 형태로 해서 여성분이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네요. 그 여자 로봇도 그렇게 만들어져서 이제 반려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걸 보았는데 그러한 글들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바가 이게 정말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좀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기사들을 좀 더 찾아가면서 정보들을 수집해 가다 보니까 그 다음 우리나라의 뉴스에 나온 것이 뭐냐면 이제는 고독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한가 봤더니 그 고독사를 끝까지 지켜주는 로봇이 있어서 이 로봇이 그 사람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줄 거라는 이 뉴스의 소식들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어떠한 이유로든 AI라고 하는 것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 시간에 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AI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 중이고 어제도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이제는 이런 자격증을 따야만 하는 시간이 앞에 서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공부한 게 아깝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자격증도 딸 수 있더라고요. 이 AI 코칭 자격증 이런 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 이왕 이만큼 공부한 거 좀 더 공부해서 따볼까 하는 마음도 드는 시간을 살아내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좀 놀랍습니다. 이용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것이 어떻게 학습되어져 가는지를 알수록 때론 이 녀석이 어떻게 발전되어져 가서 앞으로는 어떤 식의 발전이 일어날지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알아갈수록 이 세상이 참 놀랍다라고 하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반려 로봇이 여러분들의 옆자리를 지켜줄 겁니다. 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그것을 이 설교 시간에는 판단하고 평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개인의 취향도 다르실 테고 또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자 하는 바도 다르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사상과 생각을 제가 다르게 뭔가 표현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이러합니다. 이 현실 속에서 깨닫는 바 하나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AI를 통해서 상담과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들을 드러내고 그와 함께 대화 나누는 걸 즐거워하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하나의 또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사람은 차를 탈 때면 AI를 켜둔답니다. 혼자 운전해서 가면 쓸쓸하고 외롭잖아요. 그럼 AI를 켜놓고 마이크 기능을 켜놓으면 대화가 가능합니다. 애야, 내가 지금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 그 자가 이제 AI가 대답을 해줘요. 쭉쭉쭉쭉 대답을 해주면 또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소통하는 걸 하기도 하고요. 저는 20대 청년들을 많이 만나죠. 이 친구들이 고민 상담이 있을 때는 대부분 다 AI에게 질문합니다.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아요. 누가 부모를 찾아갑니까? 누가 부모에게 자신의 마음의 고통과 고충과 어려움을 이야기합니까? 제가 그들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마음이 그렇게 힘들면 엄마나 아빠에게 한번 찾아가 보렴.
그래도 너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가 너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에 대한 합당한 해결 방안이나 위로를 줄 거야.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주어도 그들은 AI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걸 압니다. 부부지간은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고민스러울 때 왜 굳이 아내와 남편을 찾아갑니까? AI에게 물어보면 즉각 답을 해줄 텐데 말이죠. 문제는 이러한 시간들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AI에게조차 감정을 주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럴까요? 여러분, 의지라고 하는 감정도 사실은 우리의 속에 있는 감정입니다. 사람에게 의지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아서, 아니 사람에게 의지하면 안 될 것만 같아서 AI에게 의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질문과 함께 그가 힘들었겠구나, 너의 마음의 힘듦이 무엇인지를 나는 알아, 그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는 표현을 쓸 때는 내 감정이 그에게 닿아서 그 감정에 대한 공감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위로받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표현했던 감정을 AI가 학습했고 또한 그것을 잘 받아주는 것 같으니 우리는 그 감정을 AI에게 쏟는 것을 버거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게 종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지 못하거든요. 20대 친구들에게 왜 그렇게 친구들이 아닌, 부모가 아닌 그런 로봇과 같은, 아니면 AI에게 질문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똑같습니다. 대인관계에 버거움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신경 써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감정과 감정을 주고받기에는 내 감정도 소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의 감정도 내가 들어줘야만 합니다. 내가 뭔가 벅찬 것에 대한 궁금증과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에게 말하면 부모는 보나마나 뻔한 답만 내릴 뿐 내 말에 공감하는 것 같은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부모와 싸워야 할 줄도 모릅니다. 내가 싸울 바에야 안 싸우고 언제든 끌 수 있는, 대화하다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느껴지면 꺼버리고, 그러다 필요하다 싶으면 찾으면 되는 이 정도의 편의성을 가지고 있는 이 로봇과 같은 존재에게 내가 질문하고 답변받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위로일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줄 아세요? 버거운 건 싫은 거예요. 다툴 만한 일은 아예 만들지조차 않아서 감정 소비라고 하는 걸 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미라고 하는 건 말이죠. 사람이 인간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서로 다툰다는 겁니다. 인간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정감이라고 하는 것을 주고받아가면서 때로는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때로는 각자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껴가면서 나라고 하는 인간미를 확장시키기도 하고 그 생각의 차이를 서로 나누어 가면서 대화하는 법이 뭔지를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대화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내 뜻에 딱 맞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에 반감 갖는 사람에게 내 의견을 어필해 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설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대화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 말하냐면 사랑이라 말합니다.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그러졌고 어긋난 것 같은 사람에게 내가 용서를 베풀고 이해를 베풀고 때로는 내 말에 반감 갖는 사람에게 그럼에도 나는 당신을 이해하리라 찾아가서 그를 내가 품어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때로는 내가 반감이 가져져서 저 사람이 하는 말에 반항하고 싶을 때, 때로는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이 하는 어떠한 행동과 모습을 지적하고 싶을 때 아니야, 그러나 나는 참으리라 말하며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성품을 들추어낼 때 우리는 사랑이라 표현합니다.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죠.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지금 이 15절의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을 던지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향기이라는 건 우리 성도들 너무 잘 알 겁니다. 그럼 이 정체성이 누구를 향한 것인가 봤더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그 뒤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라 할지라도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 말하고 계세요. 믿는 사람에게만 믿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들춰내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것도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의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 말씀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하면 향기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그리스도에라고 하는 단어일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내면서 걸어가는 모든 걸음 속에 어떠한 향이 나게 될 텐데, 그 향이 뭔가 맡아봤더니 이거 그리스도인데, 그 향을 맡아봤더니 이거 그리스도인데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제가 사과를 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한 사과를 한 500개 정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보고 문 열고 들어오라 그랬습니다. 문 열고 들어오실 때 어디서 사과 향이 나는데? 그게 여러분 온 이 성전을 덮고 있는 향기예요. 본체는 여기에 있어요. 사과라고 하는 본체가 이 앞에 있는데 들어올 때 온 공간 안에 이상한 향이 나요. 그리고 그 향이 뭔가 봤더니 이건 사과 향인데? 라고 말하며 사과를 상상하게 해줍니다. 향기라고 하는 것은 사과라고 하는 그 본체를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먹어봤던 사과, 내가 알고 있는 그 사과를 기억나게 해줍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만나러 오는 누군가가 우리가 풍겨내고 있는 향기를 막 맡고 나서 이건 그리스도인데, 이건 예수님인데 라고 말하게 되도록, 예수님이 기억나도록, 예수님이 생각나도록, 예수님이라면 이러하겠지라며 마음속에 뭔가 상상할 수 있도록 그러한 향기를 풍기는 게 우리래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서 보았더니 그 향기는 어떻게 풍겨집니까? 이 모든 향기의 거리는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오래 참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용서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나와 의견이 다른 자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 되었던 우리를 향하여 모든 용서를 베풀었고, 때로는 돌을 던지는 자를 향하여 참으셨고, 때로는 원망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으며,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소리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병자를 고치시는 위로를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상상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떠올라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가 많이 발전돼서 많은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아니면 어쩌면 우리 어른의 세대들도 어김없이 그 AI에게 의존하고 계실 겁니다. 의지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럼 왜 그러한가?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어디다 의지해요? 누구에게 의지할까요?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던져보는 질문입니다. 만약 너희에게 그 AI가 사라졌다면, 그래서 더 이상 물어볼 만한 대상이 없다면, 그래서 너희가 질문할 만한 건지가 없다면, 내가 이걸 어디다 질문해야 될지, 누구에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그래서 너희의 데이터가 다 끊겨서 더 이상 그 챗 GPT를 쓸 수 없게 됐다면, 너희는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어? 누구에게 이 고민을 말하고, 누구에게 이 허무함을 말하고, 누구에게 이 속상함을 말하고, 누구에게 위로를 받겠어? 이게 바로 이번 주 제가 기말고사 문제였습니다. 3번 문제. 그런데 여러분, 극명하게 나뉘는 두 가지를 말씀드려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막 성경 구절을 어마어마하게 써놨어요. 이 구절을 다 이해는 하고 썼나 싶을 만큼 거의 설교문 하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친구들이 없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없습니다. 말할 대상이 없대요. 의지할 대상이 없대요. 위로받을 대상이 없대요. 격려받고 싶지만
격려받을 대상이 없대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어느 한 학교에 젊은이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내 자녀들, 내 손주들은 열애겠지 생각 드세요? 정말 그러할까요? 그들의 부모들은 내 자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리라 알고는 있을까요?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 뭘 말합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에게 의존하고 때론 여러분들로부터 위로받고 때론 여러분들로부터 격려받으며 때론 당신이 있어서 살만 납니다. 그러나 당신 덕분에 내가 웃을만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의지할 때도 없었지만 당신이 내게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어 주니 그러나 내가 울만한 일이 있을 때 당신이 떠오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 그 존재가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바로 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은 결국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예수님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사랑, 나를 위하여 헌신한다는 사랑, 나의 모든 것을 아가페적으로 받아준다는 그 놀라운 아가페적인 사랑, 그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의 행동과 모습과 언행과 우리의 이 형태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 성경책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저런 걸음을 걷는 거구나, 야 저런 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가 보구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위로받고 싶어서 AI를 찾아가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모든 숙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웃을, 형제를, 교회를, 공동체를, 함께하고 있는 성도를, 사람을, 자녀를, 부부를, 여러분의 가정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극진히 사랑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합당한가, 내 마음에 쏙 드는가, 내가 너무나 원하는 모습대로 그려지는가, 그게 아니라고요. 모든 것이 어그러져도 용서하시고 모든 것이 투정 같아 보여도 용납하시며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시간 속에서도 그렇게 이해해가면서 진짜 사랑이 뭔지를 들춰내는 거예요. 그러나서 보았더니 16절 1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여러분이 1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앞에 있는 문장이 너무나 충격적이죠.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면 교회 안에도 이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으나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내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으나 삶으로 그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어 놓고 있었던 거예요. 복잡하게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모르겠다 싶을 만한 복잡하게 만드는 심성이, 아니요, 그러한 신앙이 이 시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신앙하지 말자. 우리는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자.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 받은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뭔지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모르겠을 땐 십자가를 떠올리면 돼요. 내가 도저히 신앙에 답을 못 내리겠다 싶으실 땐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하는 게 맞나, 저렇게 하는 것이 맞나 판단이 안 되실 땐 뭘 떠올리라고요? 십자가를 떠올리시면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걸음이 인간적인 이해가 되는 걸음입니까? 아니에요. 건의가 있었으나 건의를 버렸고 그 버린 자리에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해되지 않는 영역이잖아요. 나는 능력이 있었으나 그 능력을 버렸고 그 버려진 자리에 사람들의 원망을 채웠습니다. 나는 살 수 있었으나 삶을 버렸고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그는 누군가를 살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를 떠올려 보니 답은 내려집니다. 우리의 걸음 속에서, 신앙 속에서 이루어야 할 것이 뭐냐고요?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끌어안으세요.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때로는 욕바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비난을 스스로 끌어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걸 끌어안으실 때 목표가 정확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 사람이 살기 싫다고 아등바등대며 내게 던지는 돌을 맞아줄 아량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다가갔으나 그것에서 살기 싫다고 나에게 고집 부리는 사람을 끊임없이 안아줄 수 있는 너그러운 여유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여러분들의 삶이 더 넉넉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충만하게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충만하게 채워져야만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 수 있을 테니까, 다른 사람도 내가 사랑해봐야지 라는 마음도 들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도저히 용납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주기 싫은 많은 사람들이 떠올라질 때 여러분의 목표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를 살리리라. 내가 그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리라. 내가 저 사람에겐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 다가가리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좋은 향만 날 것이라 믿는 건 우리 마음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야 예수님의 향기가 예쁘고 향기롭고 좋지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겐 하나도 안 좋습니다. 이게 뭐와 같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선교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 말레이시아로 선교를 갔었을 때에 인도네시아를 거치게 되면서 그때 선교사님이 두리안을 사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면서 이제 두리안을 먹으러 가자. 선교사님은 들떠 계신 걸 저는 느꼈습니다. 두리안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그 기대감 속에서 그가 들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제일 맛있는 두리안 집으로 데려가서 제일 신선한 두리안을 먹여줄게. 이 집 두리안은 중국에도 판매가 될 만큼, 백화점으로 납품이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양질의 두리안이니까 먹어보면 깜짝 놀랄 거야. 여러분, 막 기대에 차서 저희를 데려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저는 같이 간 세 친구를 기억합니다. 뭐 한 명은 그러려니 하고 먹었는데요. 그 한 명은 근처에도 오지 못했고요. 그 근처에만 못 왔으면 다행인데 먹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헛구역질을 해대는지, 먹고 있는 우리조차 민망한 거예요. 그때 제가 저희 아들도 데려갔었는데 이 아이도 여러분 한 입 딱 베더니 그 다음부터는 선교가 끝나는 날까지 두리안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그 두리안이 없어서 한장을 합니다. 얼마나 비싼 과일인데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면서, 야, 두리안인데 얼마나 놀라며 가는데요. 이 촌뜨기와 같은 친구들은 이 두리안을 못 먹어내는 거예요. 비싼 걸 사주면 뭐합니까? 좋은 걸 보여주면 못해요. 그것을 욕하느라 정신없는 걸요. 그리고 같이 차에 탔더니 두리안 냄새 난다고 코를 틀어 막고 있고 입 벌리지 말라 그러고 있고, 참, 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야 좋지 뭐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좋으리라 생각하세요? 우리에게야 여러분 십자가를 떠올립시다. 아멘. 이게 되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아멘이라고 들려질 것 같으세요? 용납되고 정말 그것이 바자질이라 생각하세요? 두리안과 같다고요. 그 맛을 아는 우리에게서야 너무나도 좋은 거지만 그 맛을 모르는 누군가에게서는 악취나는 향 같을 거예요. 저 이상한 종자들, 저 사이비 집단과 같은 사람들, 저들은 도대체 뭐길래 예수님을 저렇게 전하는 거야? 여러분, 그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을 살아내며 때로는 우리의 행동과 모습을 납득할 수 없다는 듯이 평가하고 비판까지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 앞에 서서 우리가 존재함이 칭찬받고자 함도 아니고, 그들 앞에 서서 우리가 존재함이 우리가 인정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하나잖아요. 그 시간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살려보자. 한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의 맛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보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보자. 그들은 아직 몰라서 그렇다. 선교사님이 그 말을 계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몇 번 안 먹어봐서 그래. 나도 처음에 와서 먹을 땐 이것이 그렇게 맛이 없었는데 이젠 없어서 못 먹어. 여러분, 저도 처음에 이제 20여 년 전쯤에 처음 선교를 가서 두리안을 먹었더니 이건 그때 당시 축구 선수 양말 맛이 났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축구 열심히 연습하고 악취나는 양말을 내가 먹으면 딱 그 맛 나겠다. 지금은 좋아합니다. 먹어보니 맛있어요. 먹다 보니 맛있어요. 이게 왜 귀한 건지를 알겠어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흡족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끄는 향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그 앞에 꿋꿋이 서 있는 이유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자 하는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의 각오요, 우리의 결심인 거예요.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계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평안과 기쁨을 주세요. 혼잡하지 아니한 정확하고도 명쾌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명확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해도 한 사람, 우리 주변의 한 사람이 복음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조차도 복음이 두리안과 같이 악취나는 열매다, 나를 괴롭게 하는 복음이다, 나를 힘겹게 하는 복음이다, 나는 이 복음이 뭐가 그리 대단히 좋은지 잘 모르겠다 하진 않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 모르겠는 걸 누군가에게 아무리 명확히 전한다 한들 여러분, 사람은 로봇이 아니잖아요. 감정과 감정을 주고받는, 영과 영을 주고받는 존재 아닙니까? 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의 사랑의 좋음을 설명합니까? 그러나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움을 알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보죠.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부귀영화와 황금을 막 떠올려 보세요. 기대가 되세요? 내가 수천조의 주인이 되어서 너무너무 부유한 사람이 되어서 일 안 해도 돼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전용기 타고 다닐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함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상상해 봐요. 아이씨, 일도 안 해. 내 자녀 교육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고 입고 싶은 건 마음대로 입고 집에는 집안일도 안 해도 돼. 가사 도우미들이 쫙 있어서, 그리고 내 삶을 생각해 보니 수영장 딸린 집에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수영하고 점심이 되면 뭐 할까요? 뭐 전용기 타고 일본 가서 스시 먹고 그 다음 저녁에는 미국까지 가기는 힘든가? 가서 뭐 스테이크 한번 썰어보고 그래도 넉넉해요. 상상해봐요. 막 두근두근 거리시죠. 기대가 되고 괜찮은 삶인데 좋겠는데 이제 예수님을 떠올려 봅시다. 상상해봐요. 한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대요. 우와,
좀 고단하긴 할 것 같은데, 아니,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복음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저 천국에서 박수와 환호가 일어나요. 상상해봐요, 여러분. 난 좀 고달플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위로가 필요한 사람, 격려가 필요한 사람, 그래서 친구가 필요한 사람, 어쩌면 부모에게조차도 나는 나의 힘듦을 말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로봇에게 상담하고 이야기하면서 괴로워하지 말고 내가 너의 사람이 되어줄게. 그때 이 친구의 마음속에 공감과 사람과 사람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인간미와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따뜻한 위로들이 그 마음에 전달될 때, 여러분 상상해봐요. 마음속이 얼마나 행복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는 줄 아세요? 그 십자가가 왜 안 힘들었겠습니까? 고통이었을 테고 아픔이셨겠죠. 채찍을 맞았으니 왜 안 아팠겠어요? 여러분, 가시면류관을 썼으니 왜 고통스럽지 않았을 테고 왜 그 시간이 수모스럽지 않았겠어요? 수모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나의 마음이 처량하리만큼 무너지는 시간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견뎠겠어요? 상상하시고 생각하시고 아신 거예요. 이 시간만 지나면, 이 시간이 끝나면 살아날 사람들, 바로 2026년도 여러분을 기억하신 거예요. 2026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겠노라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상상하시고 기억하시고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그 상상과 기억과 알미 걸어갈 만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아등바등 세상 안에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의 머릿속엔 대단한 상상이 있다는 걸 봅니다. 내가 나중에 노후가 되면 정말 편안하게 살 거야. 내 자녀는 걱정 없이 키워갈 거야. 내가 지금 힘겹게 일하고 뭔가를 해내면 나의 미래는 좀 더 밝을 거야. 내 자녀들은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나날들이 오게 될 거고 나는 그래도 내 삶이 뿌듯할 거야. 그 상상을 가지고 걸어가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신앙도 하나님을 상상하셔야 돼요. 천국을 상상하셔야 돼요. 내 시간 속에서 일어나게 될 기적 같은 일들을 상상하셔야 되고, 그 마지막의 상상이 뭔 줄 아세요? 늘 말씀드리며 나누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며 우리의 보잘것없는 70년의 인생과 때로는 실수투성이와 같았던 나의 처량한 인생의 걸음을 가장 아름다웠다 평가해 주시니, 여러분이 놀라운 상상만큼 더한 상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우리가 원하고 바랄 만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상상이 우리를 신앙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합시다. 서로 이해합시다. 오래 참으시고 서로 격려합시다. 서로 응원하시고 서로를 보듬어 줍시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시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나누면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고백하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이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을 그때에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내 영광의 왕이,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소서. 감정마저 삭막해지고 사랑마저 상실되어져가는 지금의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증명하고 진실한 사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있음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교회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